오늘은 신명기 2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에서 26장까지는 모세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거쳐왔는지 돌아보고, 그렇다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고 그렇게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율법을 지켜가야 하는지, 그런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설명해주고 또 설교해주고 하는 내용들로 2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7장부터는 그 메시지의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라는 결과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결과를 어떻게 취하느냐, 그것은 백성들에게 이제 공이 돌아온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좀 떨떠름하게 받을 수도 있고 아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 몫이 백성들에게 받는 쪽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들은 자의 몫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긴 설교를 우리가 마태복음 며칠 전에 통독 시간에 읽었지만, 길게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가장 말미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람 불고 창수 나고 비 오고 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대언하시고, 선택은 내 몫이다.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래? 그거를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의 생애를 알파벳으로 쭉 살펴보면서 Q가 퀘스천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하나님,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생에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인생이 가장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 계속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가장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들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은 것 자체는 굉장한 은혜죠. 이건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아, 너같이 그 창조주의 말씀을 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들은 것 자체는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인데, 그렇다면 들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들은 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하나님,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너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의지하고 정말 힘이라 고백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가시는 그 하나님이라 우린 답을 해야 돼요. 어느 순간 주님 물어보실 때 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 인생에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장 말씀에는 뒤에 이제 28장 쭉 이어지는데요, 이 저주의 말씀이 먼저 선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 돌을 세워서 거기 뭘 기록하라 하시는 3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서 거기에 큰 돌을, 근데 그걸 어디 세우라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에발산에 그 돌들을 세우라. 근데 그 돌들을 5절에 보면 다듬지 않은 것으로, 6절에 다듬지 않은 것으로 세우고, 그 돌단에 번제를 올려 드려라. 번제를 올려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도 올려 드려라. 에발산에 말씀이 새겨진 돌비를 세우고 그 옆에다가 또 다듬지 않은 돌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 드려라. 그래서 죄사함과 속죄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 제단을 쌓아 번제 화목제를 드려라 하는 것은 아무런 꾸밈 없이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반듯하고 멋진 그런 제단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울퉁불퉁 뭐가 튀어나오고 해도 진실하게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 그런 마음,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것을 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이 말씀의 돌비를 거기 세워라 그러지 않으시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 이 말씀 돌비를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의 언덕, 저주의 그 사형틀, 그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돌아가실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에발산에서 저주를 상징하는 그 산에서 돌비도 세우고 번제도 드리고 그런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에발산에 세웠다 하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또 하나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아래 매여 사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오늘 저주가 12가지가 선포되는데요. 이 저주 아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으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다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표현에 의하면 바울은 율법은 죄를 보게 하는 거다.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이 잣대가 없으면 뭐가 죄인지 뭐가 잘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잣대를 딱 들이대면 이게 어긋난 삶이구나,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이런 걸 항상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그분께로 안내해 준,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니까 한참 모자라도 이건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의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 앞으로 딱 이끌어주는 몽학선생이다, 안내자다. 율법은 거기까지, 예수님에까지 이끌어주는 그 길잡이 역할만 하는 거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그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때는 수건을 덮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그 수건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 이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수건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눈도 덮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누가 환상을 보고 뭐 신비한 걸 보고 해서 영안이 뜬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은사를 또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런 분들은 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예,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에 이 덮여진 수건.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을 읽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약을 읽는 거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율법을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은혜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집니다. 아, 이게 이런 이 그림자였구나. 이런 모델이었구나. 그런데 이 그림자와 모델이 이렇게 빛나게 나타났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찬란한 빛이 더 빛나게 광채와 같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어떤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밝게 떠서 마음 눈을 밝게 떠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이제 11절부터는 이 율법의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저주 12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12가지 저주를 왜 축복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고 저주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아니, 만드신 분이니까 만든 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느 뭐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보다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죠. 내가 낳았으니까. 나 담나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인간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연약한지 우리가 왜 죄성이 깊은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중히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경계하는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 나갈 때도 잘하는 거는 내비둬도 그냥 잘하니까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잘했다, 잘한다. 그런데 정말 해서는 안 될 거. 그거 하면은 결과가 뻔한 거. 너도 다치고 피해가 막심한 거. 그거는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내비두면 그게 사람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뭐 양이나 염소나 개나 태어나면 그냥 자기 본분 역할을 다 하고 삽니다. 뭘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소는 태어나서 밥 갈 줄 알고요. 멍멍이는 짖어서 집 지킬 줄 알고요. 그런 사람은요, 태어나서 그냥 낳았다고 네 알아서 커라 그런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커갈지 몰라도 사람이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땀과 눈물과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인간이 인간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각성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간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을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가면 되겠지, 그게 신앙 성장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그냥 알아서 성장하겠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먹어야 하고요. 애쓰고 땀 흘려 때로는 내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눈물 한 방울 울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눈물 흘리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신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정말로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봤죠. 이렇게 죄를 지면 비참해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너희만은 반드시 복받고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 이런 저주를 받고 살아서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사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질서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저주받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그들을 닮아서도 안 되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 말과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서 이 복을 누리고 복 안에 사는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 이렇게 말씀드리면 복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째째하게 이거 줄까 말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명령 그것을 잘 순종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못 받고 사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복을 받고 사는 존재죠. 복이 뭡니까? 우리가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가장 큰 복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겠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또 관계도 직장도 물질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더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다 복이죠. 그 복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구해라. 그 복을 구해라. 그랬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미 다 복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복을 잘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경외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뭐 가슴 떨릴 필요도 없고요. 긴장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다 복받을 사람들이고 이미 다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 자세한 말씀을 다 주시고 이제 선택은 너희 몫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도 그것을 물으시는 듯 합니다. 경계의 말씀을,
마음에 중히 여기고 우리가 세상에 죄 가운데 물들어 떨어져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귀한 복, 그 은혜,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내일은 또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모이는 귀한 주일입니다. 비록 2개의 초장이 모이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